오늘은 1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그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의 나음을 입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을 말을 하게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살피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도시 여기저기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들어가셔서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치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내게는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과시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반드시 전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 병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이냐, 목적이 내 소원풀이냐, 이거죠. 우리는 목적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돼야지 내 소원풀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사건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본문에는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의 병행 규조를 보면은 오늘 이 사건이 그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그냥 그 내용만 이렇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중간에 이렇게 12해 혈류증 앓는 이 불쌍한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둘을 이렇게 딱 대비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둘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전혀 신분이 다릅니다. 이 죽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쉽게 말하면 뭐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입니다. 그렇죠? 회당장 그러면 그 지역의 최고의 유지입니다. 그 집의 딸하고 그 다음에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인이죠.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혈루증액은 부정한 걸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딱 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거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재산이 많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특별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말 많이 듣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 없고, 돈 없고 힘 없으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요. 참, 공정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라 그러거든요. 자본주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말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사람 평가를 이 외모를 가지고 딱 합니다. 옷 입은 거 딱 보고, 그 다음 무슨 차 타고 다니는가 하는 거 딱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명품 걸치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말 안 해도 무슨 가방을 들고 다니냐에 따라서 딱 이게 무슨 평가가 된다면서요.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가방을 뭘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자본주의라 그럽니다.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얼마 전에요.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게 전부 좀 회장님이나 이런 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표현할게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분도 그래도 자기 승용차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갔대요, 그 모임에. 제품명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소나타를 타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보더니, 아이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 차가 어땠어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최고급 승용차 한 대를 선물을 해서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울리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타고 다녀야 된다. 이런 거.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 목적을 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닌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럴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얘기가 조금 옆으로 빗나갔습니다만, 자, 이 두 여인,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요, 안에 내용을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놀라워요. 이미 18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럼 남은 일이 뭐 있어요? 장례 치르는 것밖에 없죠. 아이고 내 딸 아버지보다 문제가 하다니 참 가슴이 너무 아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래요. 저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해주시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요. 대나거나 죽은 사람한테 가서 무조건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겠습니다. 이래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전에 그 장사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이 회당장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니까 제자들도 그러고 따라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뒤를 따르는데 20절 그 가운데 이렇게 삽입된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그 병행 기절에 안 찾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12해 동안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써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있던 모든 병 고치는데 돈을 다 허비하고 탕진한 건 아니지만 다 써버리고 이제 돈이 없어요. 정말 불쌍한. 그러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도 여자는 사람 수에도 못 치는데 부정한 병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형편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사실은 이 두 여인이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 이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부정한 병으로 12년 동안 완전히 이거는 뭐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죠. 둘 다 불치병입니다. 영원한 불치병이 죽음이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이 둘을 예수님은 해결하신다는 거죠. 12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나음을 입는 과정을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마음으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사실 이 겉옷 만지는 이것만 해도 이거는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한테 이렇게 건드리면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것.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는다. 이 만구불변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나름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분들은 이런 혈루증이나 이런 죽음이나 여러분 제사장이 이 시신 만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율법에 나옵니다. 이런 뭐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은 전부 피합니다. 나는 정결하고 저기는 부정하니까 정결한 내가 부정한 데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향하여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부터 완전하게 해결을 하십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삭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의 삭시 아니라 죄의 근본을 뿌리 뽑아버립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래서 완전한 영육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은요, 내가 예수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병행기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시다가 멈춰 서십니다. 그러고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그게 나와 있죠. 그죠?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래 많은데 좀 이래 툭 건드리는 부분 예사죠 이래 하니까 아니다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22절 보십시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나 이 12의 혈루증 여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내가 그냥 자그마한 신음 소리만 내어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그런 한숨만 쉬어도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믿음의 소리여야 한다. 작은 믿음의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니 왜 나를 만졌냐 이래 안 물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뒤로 그 여인은 혈류증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살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문제는 해결됐지만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10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9 문둥병자는 나은 몸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게 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떤 병이 있을 때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낫고 난 다음에 엉뚱하게 살면 차라리 낫기 전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그 말씀 직접 하셨어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백체가 온전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내 소음풀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 우리 분명하게 합시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9장에 딴 거, 그 8장에도 그런 뭐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요, 9장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이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9장 3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실 적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의 당연한 제사함의 권리에 대해서 그 당시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신성을 모독한다. 이래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마태를 부르시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또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 이거 알고 하나님 일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몸된 교회의 일을 돌아보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냥
입을 대고 하느냐?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하는 일을 해방 놓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일. 그런 줄 알고 주의를 해야 되는데, 참,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요. 좀 그하게 말하면 참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내가 이래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러거든요. 주일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데 누가 힘들게 합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온 성경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당합니까? 그 옳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세가 출애굽을 할 적에 그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아닌 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 고난 그 말해가 뭐합니까? 뒤에 우리 사도행전 보십시오. 사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아무 일 안 하면 그런 말 안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적에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의 일을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마귀가 그냥 나를 그냥 못 넘어뜨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그렇게 좀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식 논쟁에서는 이거는 예수님 편을 들어야 당연한 요한의 제자들의 시비를 겁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적에도 예수님이 그게 24절 보십시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깨우면 된다. 이러는데 막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일에 계속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마 이게 여기 성경에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요. 이 12의 혈루증 한 사람을 이렇게 낫게 해주실 적에 아마 시비를 얼마나 걸겠어요. 저 부정한 여인하고 접촉을 했다 이래가지고. 아마 문둥병자 이렇게 손을 대시고 낫게 해주신 장면 있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마치고 내려오시면서 바로 했을 적에도 못된 남의 말을 악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입을 댔겠어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나병이 들어있는 저 부정한 자를 어떻게 만질 수 있냐?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우리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번에는 27절부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그리고 32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 이 둘 보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앞에 맹인들은요, 못 보는데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뒤에 말 못하는 사람은요, 말은 못하는데 볼 수는 있어요. 이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탁탁 연결시켜 놨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형편, 처지, 상황, 그것이 우리 주님의 어떤 능력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봤어요. 엉터리 부흥사들 있잖아요. 막, 병든 사람 일어나라 하고, 아픈데 손대라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안 나오면 뭐라는 줄 압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랍니다. 이 말씀 보십시다. 3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요. 예수님은요, 모든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십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가 없어요. 그 결정판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면 좀 제대로 하던가. 자, 그 장면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입니다. 거기 보면 두 맹인이 앞을 못 봐요. 근데 우리 보통의 경우에 이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있죠. 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 뭐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렇다.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온전치 못함, 완전치 못함, 병듦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의 죄의 문제죠. 낙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아픈 것이나 뭐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다는 말이 그런 모든 문제들에게서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두 분의 믿음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후손이란 단순한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여 이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어디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주워 들었겠죠. 그죠? 근데 그 들은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저들로 하여금 역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이 두 소경의 이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래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원하는 이 앞을 봐라 이래 안 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랬어요. 만약에 이 두 소경이 가진 믿음이 엉터리고 순전히 그냥 눈만 뜨게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었다면 저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만 선포하셨어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의 믿음이 어떻단 말입니까? 진정한 믿음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믿음,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참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거, 실로암 사건 아시죠? 그 실로암 사건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이 소경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건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거기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그죠? 그러면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죠. 그때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대응을 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안가나 그 안경점에 실로암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이 앞을 못 보는 문제들이 잘 못 보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시는 것은 이것이 틀림없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2절 이 부분은요 거꾸로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앞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앞은 보는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증상은요, 단순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32절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이거를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중간치기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악령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선이냐, 악이냐. 우리 마음 속에는 선함으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것이 틈을 탑니다. 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말 못하는 사람, 전에는 말을 했겠죠.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게 된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세상 말을 하고 온갖 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이 베푸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이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싫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3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래 말합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 쫓아낸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는 놀라운 인색과 기사를 행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전부 털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사에 눈이 팔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이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 거거든.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 돈을 많이 좀 벌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요, 사탄이 그거 해줍니다. 그리고는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십시오. 근데 그거 갖고 뭐 할래 했을 적에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좀 떵떵거리게 좀 돈이 많은 세상인데 좀 그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뭐가 되겠어요? 우리 타락시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엄청나게 부자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왜? 그 돈 쓰기 바빠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내가 이것도 못 내고 저것도 못 내고 했는데 그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잘라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네가 부자 되기 전에는 이래 합니다. 아닙니다. 내한테 한번 주기만 해 주십시오. 나는 절대 안 그럽니다. 더 예수 잘 믿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들을 보면서 그 의미, 이걸 살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또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그 주변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자체만 보고 시비를 계속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혈두에 혈류증 걸려 있어도, 내가 앞을 못 봐도, 내가 말을 못 해도,
내가 그 죄의 삭수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 거지. 요거 고치주면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우리 오늘도 우리를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된 인간들의 여러 모습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전부 해결해 주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와, 예수님은 이런 능력도 있네. 예수님은 참 괜찮은 분이네. 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험난한 악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권세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